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5월 28일 아까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잠언은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참 귀중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처럼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일들을 우리는 행합니다. 때로는 과격한 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자이지만 10절에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해도 배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또는 견책을 싫어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12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경멸하는 신앙인들도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13절에 있는 표현처럼 마음속에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15절에는 고난을 살아가는 신자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17절의 표현을 보면은 서로 미워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악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자이면서도 신자 아닌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음일까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신앙을 가졌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혹은 시험을, 유혹을 만나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 내시렵니까? 라고 하는 물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그리고 기대하고 근거하는 허망한 망상과 또 기만을 깨시고 신자로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또 세상에 대해 너무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와 확신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과 명예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평안과 안전을 준다. 그것이 옳은 거야.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있어. 맞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만을, 그 속임수를 깨뜨리십니다. 신자로 하여금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진리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을 줄 수 없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현실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경제적인 이유이든지 건강의 이유이든지
인간관계 이유이든지 여러분이 직면하는 고통들을 다 무엇으로 인도하냐면요. 이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결국 내 자신도 내가 기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라고 하는 결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꼭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이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찰하시며 드러내시는 하나님. 무엇을 감찰하시고 무엇을 드러내려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았는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악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모든 삶의 형태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시고야 말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지라도 욕심을 채우려고 심리적인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에 몰두하고 떠밀려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들어서라도 진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죄인을 신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제일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쓸만한 합당한 단어가 아니지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된 신자로 만들어내는 것, 제대로 된 진심과 항복과 또 우리의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참 힘들어 하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의 사람을 먹여 살렸던 기적 우리는 압니다. 아니 어쩌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것마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줄인 사람의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독생하신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진심을 알리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를,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심에 대한 이해, 항복, 경외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신앙의 어느 부분에나마 세상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 위에 근거를 가지고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부수기 위해서,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신자로 산다는 것은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불편한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무기력하며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떠나라 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더 이상 속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속지 않는 싸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달픕니다. 그래서 신자는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자인 듯 아닌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넘어가고 또 눈 감아 버립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영혼의 평화가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 누구나 다 알죠. 잠시 잠깐 행복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공허해집니다. 세상과 나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잠언의 이야기들이 모두가 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유순한 말을 할 수가 있고 훈계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짜 따를 수 있으며 공의를 따라 살며 가산이 적어도 기뻐할 수 있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 먼저 인생을 살아본 자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에서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인생, 삶의 상황과 조건들이 다 세상은 나를 속인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것을 신자들에게 만들어내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나로 하여금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고백을 만들어내라고 세상 속에 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온유해질 수 있고 유순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덕을 끼치며 악착스럽게 살지 않고 너그러지며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소원이 있으나 진심이 있으나 넉넉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의 현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실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셔서 넉넉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